할렐루야.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베네윌 목사님을 통해서 특식을 공급받아서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종종 가다가 외식도 하고 특식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난 2주간 은혜 많이 받은 표가 나네요. 오늘은 또 평소에 듣던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물된 동산 엘림교회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두 분 이상에게 한 번 더 시작. 물된 동산 엘림교회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1분짜리 짧은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엄마의 사랑. 자기는 죽으면서 자식을 품 안에 안고 살리고자 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마지막 휴대폰 화면에 남긴 글 한마디. 아가야, 네가 다시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번 명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절의 기쁨을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풍성한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 정말 저는 어제 햇밤을 처음 봤어요. 벌써 밤이 익었나 했는데 벌써 성도님들이 햇밤을 주워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결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추석 명절 풍성한 오곡백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아마 말씀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듣는 분은 이 말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나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분입니다. 7월 달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했거든요. 그때는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된 사람 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그런데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지었어요. 시편 150편에 아마 한 3분의 2가 다윗이 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이 시편 1편도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자들이 많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싶고 또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두 가지 나무를 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풍찬 노숙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풍천 노숙이라고, 저는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살았다 해서 풍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풍찬 노숙이다. 이슬 찬자,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광야에 있는, 이 광야에 자라고 있는 시띠나무, 우리 성경에는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 시띠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조각나무로 나옵니다. 모세가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지요. 그 뜰기나무가 시띠나무예요. 광야에서 살아있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 땔감밖에 설 수 없는 나무. 가시만 나와 있고 모양도 없는,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그 광야에 있는 나무가 뜰기나무예요. 시띠나무예요. 그 나무를 보면서 다윗은 내가 저런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구나. 그걸 느끼면서 다윗이 10수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이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하는 거예요. 시골 목동 출신이 광야에서 10수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1편을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운명적으로 태어난 그 자리에서 자라는 나무,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자라는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항상 생수를 공급받고 생명수를 마음껏 빨아들이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무성하게 자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보면서, 오늘 다윗은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광야의 시띠나무 같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있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띠나무 같은 인생,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광야의 시띠나무가 아닌가? 떨기나무 인생은 아닌가? 그렇게 혹시 느껴지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어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무성하고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키워드는 심은이라는 말입니다. 포인트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심은이라는 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심은이라는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겨진 나무, 심겨진 나무, 즉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론가부터 옮겨 심겨졌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다면 이 나무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지기 전에는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사막에, 건건한 땅, 메마른 땅, 정말 나무가 살기 어려운 그런 이 황무지, 광야 같은 그런 데 살 수밖에 없는 나무였는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섬찰리 금수 강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을 쳐다보면 나무가 없는 산이 없고 나무가 못 사는 산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요, 그 반사막, 완전 사막에는 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못 살죠. 그 준사막 지역에 가면 그걸 성경은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 이 광야에 나가면은 건건한 땅, 메마른 땅에는 정말 척박하고 나무가 제대로 못 살고 거기에 살아있는 나무, 유일한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라 그랬습니다. 이 시띠나무를 보면 참 불행하구나. 어떻게 하다가 너는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가? 광야에 살인적인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올여름 참 더웠잖아요. 그런데 더워도 우리는 40도 넘어가지 않았죠. 이 광야에는요, 햇볕만 비치면 40, 50도예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그런 더위 속에 그 모래바람,
모래바람 불어올 때에 그 모래 날아오면서 그 나무를 뒤덮고 그 나무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 광야의 시딤 나무는 상처뿐인 나무. 그래서 그 나무는요,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어요. 왜?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선인장에 가시가 있죠. 선인장의 가시가 뭐예요? 선인장의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된 거예요. 왜? 수분 증발을 하면 못 살기 때문에. 한 번 수분을 머금으면 그 수분을 증발하지 않으려고 나무 잎이 태화돼서 가시가 된 게 선인장이에요. 이 시딤나무도 가시로 변해요. 가시. 온몸에 가시예요. 자, 이런 시딤나무가 옮겨 심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 심어졌어요? 어디로 옮겨 심어졌어요? 시냇가로. 시냇가로.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광야에 있는 그 메마른 땅에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그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이유가 뭘까요? 왜 옮겨 심었죠? 옮겨 심은 목적이 있잖아요. 왜 옮겨 심었을까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보면 왜 옮겨 심었을까요? 대경이 이 나무 왜 옮겨 심었을까? 거기 만들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시냇가에 옮겨 심은 이유,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려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 잎이 청청하고 건강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려고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옮겨 심은 목적이 뭡니까? 풍성한 열매 맺고 건강한 나무로 살게 하려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시편 기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무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광야에 심겨 있는 나무가 아니고 어디에 심겨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복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중생의 은혜로 적용할 수 있겠죠. 완전히 거듭나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사막 같은 세상, 죽음의 땅에서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상태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광야 황무지 같은 삶을 10수년 동안 살면서 나는 시딤나무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시딤나무처럼 광야에 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다윗을 어디로 옮겨 심었다? 시냇가에, 은혜의 시냇가에, 축복의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옮겨 심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사는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옮겨 심어준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적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인생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걸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살다가 하나님 안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요, 복 못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도와줄 좋은 동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깁니다. 한 5분짜리 되거든요.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세요. Your Excellency, Mr. Sam Kusia,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Your Excellency, Mr. Ban Ki-moon,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Your Excellency, Nasir Abdulaziz Al Nasser, High Representative for the Alliance of Civilization.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thank the President of this General Assembl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Alliance of Civilization for your leadership in convening this high-level thematic debate on a very important agenda item. Thank you. You are looking at a miracle. By all medical expertise, I'm not supposed to be alive. On November 12, 2003, I fell dead of a massive heart attack in the airport in Sydney, Australia. I was clinically dead 45 minutes. They administered CPR, resuscitation, and they gave me 10 electric shock treatments to my heart. In the United States, they give 3 shock treatments and they stop. In Australia, they give 4 shock treatments and they stop. They gave me 10 electric shock treatments to my heart. The blood had coagulated already in my hands and my arms, in my feet and my legs. There was absolutely no hope for me at all. I was just a corpse. They took my body and put it on a stretcher and carried it to an ambulance. And the paperwork had been finished, and it was DOA, dead on arrival at the hospital. But in the ambulance, on the way to the hospital, when all that medical science knew to do, and with all that was at their disposal to administer, it did not work. But in the ambulance, just a corpse lying on that stretcher, Jesus stepped on board that ambulance, and my heart began to beat, and the breath came back. The driver was startled. The paramedic was startled. He told me later, he said, I have never seen anyone recover from what has happened to you.
This all happened November 12th, 2003. After several weeks in Australia, I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to my home by myself because I was totally healed. In 2004, I went to a hospital in Jackson, Tennessee for just a major checkup, and they gave me a complete blood lipid profile: triglycerides, LDLs, HDLs, cholesterol, etc. In a couple of weeks, I went back for the results, and when I walked in, the doctor looked at me and he said, "Your results are absolutely excellent." He said, "But Reverend, we now can check the DNA in a person's body. We decided to check your DNA." He said, "When we checked your DNA," he said, "when God raised you miraculously from the dead, he removed the APOE genetic marker for heart disease out of every cell in your body." He said, "That is impossible. It's impossible." He said, "Only God could do such a thing." He said, "When God healed you and raised you up, he totally, miraculously healed you." So I am grateful today to be alive, because we know, having been clinically dead for 45 minutes with no breath and no heartbeat, I asked the paramedic later, I said, "Nigel, what happened when you shocked my heart?" He said, "It would beat 3 or 4 times and it would stop." We know that after 6 minutes or less with no oxygen to the brain, there is irreparable brain damage. But God has totally raised me from the dead. Finally, a doctor looked at me and he said, "You have defied all the laws of medical science." I looked at him and I said, "I didn't, but I know the one who did. His name is Jesus." I am an apostolic Christian, and my message here to you today is this. In the New Testament, in the book of Acts, chapter 2 and verse 38, it says,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The answer, Your Excellencies, to the violence in our day and to the human atrocities in our day is Jesus. He is the Prince of Peace. I give you Jesus. God bless you.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도 밑에 문자는 잘 보셨죠? 자막. 그래요. 45분 동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DNA를 조사했더니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DNA와 전혀 다른 DNA마저 바뀌어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더라. 유엔의 각국 대표 앞에서 오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광야 같은 죽음의 땅에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시냇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생명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예수가 있으면 죽을 몸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DNA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광야에서 시냇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 이것이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아,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 믿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게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힘쓰고 애쓸까요? 아니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무의 열매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고 막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 나무는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오늘 말씀에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철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빠진 말씀이 있어요. 저절로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무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 나무나 다 저절로 열매를 맺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못 맺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과수원도 부모님 따라 이렇게 과수도 길러보고 했는데요. 나무를, 묘목을 심으면은 짧아도 3년이 지나야 되고요. 한 5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제대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다면 열매 맺으려면 어떤 나무가 돼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또 어떤 나무 열매 못 맺을까요? 병든 나무, 허약한 나무, 상한 나무, 병약한 나무는 열매 못 맺어요. 잎이 누렇게 뜨고 병충해가 달라붙어 있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무는요, 열매 못 맺어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열매 맺죠? 건강하게 성장한 나무. 건강한 나무, 성장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나무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한 농장에, 같은 과수원에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었어요. 같은 주인이 돌봐요. 그 과수원 안에 있는 100그루의 나무가 똑같은 열매 똑같이 맺을까요? 다르게 맺을까요? 다 달라요. 나무마다 달라요. 어떤 나무는 주인이 보기에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어떤 나무는 주인이 똑같이 김 매주고 거름 주고 소독약 쳐주고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박고, 그리고 그 물과 함께 자양분을 마음껏 빨아들이는 나무는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잎이나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는 것은 나무요, 줄기요, 잎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잎을 자랑해요. 외모를 자랑해요. 자기 형편을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 줄기, 잎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뿌리가 병들면은 잎이 누렇게 뜨고 떨어지고 나무는 병들게 돼 있어요.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의 운명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나무는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려고 받고 그리고 자양분을 마음껏 공급받아서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란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줄기와 가지로부터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뭘 좀 과시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시냇가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는 그 나무가 건강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면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갈급한 심령으로 빨아들이는 자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생수를 빨아들이는 자가 열매 맺는 자무, 저절로 풍성한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방송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어떤 사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뭘 말합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의 관계가 바로 되고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생수, 그 생수를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빨아들이면 그 은혜의 생수가 나로 하여금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절대 의조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 둥치신 예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뿌리에서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힘써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심어주셨다고요? 시냇가에 심어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주셨는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열심히 물을 빨아 마셔야 됩니다. 열심히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수를 가지고 우리 목에다가 호수 꽂고 넣고 물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깊이 박고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생수의 은혜, 그걸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여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시냇가로 데려가는 것은 누가 하죠? 목자가 합니다. 시냇가에 간 양이, 물은 누가 마셔야 돼요? 목자가 마십니까? 양이 마십니까? 양이 마셔야 돼요. 목자가 양의 입을 벌려서 억지로 물을 양의 입에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시냇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물을 갈급하게 들여 마시는 것은 양이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생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무엇이죠? 바로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의 열매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열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받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닙니다. 정말 사모하고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하면은 축복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절에서 주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지난번에 내가 묵상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묵상해라. 사모해라. 갈급한 심령으로 신음하는, 배가 고파서 신음하는 그 부르짖음이 묵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 묵상하는 마음, 그 신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수 공급받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이 갈급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은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심긴 시띠나무 인생과 시냇가에 심긴 복된 인생,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한 구절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무슨 말씀이죠?
광야의 시띠나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광야의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띠나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것을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광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시띠나무의 인생, 뜰기나무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띠나무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워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가에 심겨진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거치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얼마나 깊게 은혜의 물가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의 물을 갈급한 심령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까? 믿음의 나무가 자라고 건강하면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은혜만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이제 제가 하는 몇 마디 구절만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잘 믿어 복 받으세요. 믿음의 뿌리 내려 말씀의 생수를 빨아먹고 은혜 받으면 축복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광야의 뜰기나무 같이 불행한 인생 살지 말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행복한 인생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사막에, 저 광야에 뜰기나무 같은 인생, 복받을 수 없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셨고 시냇가에 신령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 속에서 풍성한 열매 저절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 속에서 믿음의 뿌리 내려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공급받아 건강한 삶, 형통한 삶, 복된 삶,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믿음의 뿌리 하나님께 받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광야의 시띠나무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